오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큰 집에서 금그릇처럼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21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따라 세웁시다. 누구든지.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늘 읽지만 특별히 눈에 팍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있을 때가 있죠. 저는 오늘 누구든지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을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는지 몰라요. 또 나이 중년만 쓰는 게 아니고 어린 20대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짧은 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도 많아요. 또 얼굴 색깔이 검다고 해서 차별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얼굴이 깜깜한 분이 중요한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유엔에서도. 지금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 노소, 유무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나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청문회 단골 메뉴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가끔 장관을 세울 때 부동산이 깨끗한가, 또 자녀 입시, 위장 전입 가끔 있죠? 또 재테크가 깨끗한가, 또 성문제, 이성문제가 깨끗한가, 또 학폭 사건이 없었는가. 여러분, 이 정부가 정호영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려다가 결국 낙마했죠.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는 아빠 찬스를 써버렸어요. 아빠 찬스가 뭐예요? 아빠의 권력으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4급 사회복무원으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건 때문에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김영삼 전북대는 박양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장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었는데 그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녀 문제로, 부동산 문제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특별히 데라라고 해서 우상을 팔은, 요즘 말하면은 불교 우상 용품을 팔았던 그런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뭇별처럼 복 주시는데, 또 사라 때문에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죠.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 보세요. 다윗도요, 평범한 2세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지금은 목동이 수준이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목동이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왕비로 쓰시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다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흙수저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도 게바 반석 위에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대기만성의 뜻이 뭐죠? 큰 인물은 좀, 그릇이 큰 사람은 좀 늦게 하나님이 쓰신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대기만성이에요. 저도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대기만성이에요. 왜요? 대학도 한 번에 탁 다른 사람처럼 못 들어가고 3번 떨어져서, 또 대학원도 3번 떨어지고, 운전면허증도 3번 떨어지고, 장가도 10번 만에 중매 서가지고 간신히 결혼했고,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도 다른 사람은 30대 되는데 저는 40살에 딱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기 경남로에서. 원래는 제대로 코스를 밟으면 30살부터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통합 측은. 저희 아들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내후년에. 근데 저는 늦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이.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대기만성이다, 좀 늦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단해서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분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조의 부하 중에 최염 장수가 있었어요. 최염. 이분은 실력도 있었지만 풍채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쓰임을 받는데, 사촌 아우인 최임은 똑똑한데 외모가 조금 부족했어요. 이 풍채가 좀 작아. 옛날에는 장수가 되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외모에서 밀려. 그러니까 승진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우에게 찾아왔어요. 아우야, 너는 앞으로 대기만성이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임금이 너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그동안 실력을 닦으라.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촌형의 따뜻한 격려에 의해서 이 최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제상이 되고, 그리고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오늘 또 바울은 오늘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금그릇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무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종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목사도 어차피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기왕이면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스폴천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목사로 저를 써주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처럼, 한경림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모델로 삼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처럼, 또 사회에 공헌을 하는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처럼, 또 애터미 회장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박한길 회장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자,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요, 이분은 가천대학교 총장입니다.
이길여 총장인데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길병원이라고 있어요. 강원도 전국의 길병원을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회장입니다. 자, 저 사진이 언제 찍었냐면 올해 찍은 사진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93세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피부가 얼마나 탱탱합니까? 93세. 그래서 건강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1시간 이상 꼭 운동하고 그리고 토마토를 항상 우유하고 믹서기로 먹고 물을 많이 마신대요. 자,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토마토를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옵니다. 자, 이분을 보면은요, 독신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처녀입니다. 93세 처녀. 그런데도 자기는 외로움이 없어요. 자기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4시간만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93세도 지금도 허리를 펴고 대학생들한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입생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은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도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어떤 사람은 귀하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한 것으로 쓰시는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20절을 오해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금그릇을 쓸 사람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 말하면 개밥그릇 이렇게 준비됐구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유한중학교 친구 중에 조규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이야기를 해도 돼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45년 전에 구로구 오류동 오류시장에 조 의원이라고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게요? 아버지가 의사라니까요. 3층 건물 주래니까요. 그 대학 딱 졸업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미국 유학을 팍 가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런데 그만 미국 유학 가서 언어가 안 돼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학위를 못 따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울증 약을 먹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친했기 때문에 성호야, 규갑이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 30대.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높이 금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예술가를 치는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사생자가 뭔지 알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노력하고 기회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공평히 주거든요. 노력하는 자에게.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서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고아로 자라다가요 부유한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정계, 금융계, 나중에 초대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태어난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금그릇처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천한 것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태어난 그 자체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순천 중학교의 가난한 농부 아들, 흙수저로 태어난 이분이 대학을 힘들게 들어가서 학비를 못 버니까 노동 현장에 가서 뒤에 그 무거운 20kg, 30kg 모래, 자갈, 시멘트를 메고 공사장을 올라가면서 겨우 학비를 마련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학교 다닌 분 있습니까? 힘들게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조그만한 상가에 건설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계속 키웠어요. 이 건설 회사가 부영건설이에요. 지금 저 호남 쪽에 특별히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부영 아파트가 많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사는 분에게요, 이번에 이분이 참치 한 세트를 다 보낸 거 아십니까? 전국의 수십만 가구에 참치 세트를 자기가 지은 아파트에 살아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도 좀 제발 그런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나온 순천 중학교 동창들에게 1억 원씩 쐈습니다. 1억 원씩.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운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288가구에 1억 원씩 이번에 다 통장에 돈을 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흙수저로 살다가 힘들게 자기가 성공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아직도 마음에 아련하게 생각해서 캄보디아에 피아노 1000대를 기부하고, 이런 분이 지금까지 이분이 사회공헌에 쓴 돈이 1조 원입니다. 좀 제발 놀래 보세요. 1조 원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1조 원을 사회에 기부합니까? 보세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제발 좀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계좌에도 1억 원씩 쏠 거 아닙니까? 통장 번호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 적어놓고 가세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6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하늘의 뭇별과 바람, 또 육지, 해운대, 또 아름다운 꽃, 이것도 금강산 다 보았지만 인간을 볼 때 최상급을 쓴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사단에게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죄가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죄를 범하여서 결국 노아홍수 때 저 배 결국 8명만 타고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그릇처럼 지금도 쓰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혹시 여기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뭐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대한민국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1866년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서 전해졌다고 하지만 최근에 학계에서는 5세기 때에 가야 시대에 도마가 와서 동양 코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내일 세미나를 거제 제일교회에서 합니다. 이 세미나 가야 문화와 도마에 대해서요. 예수 의심하는 도마 알죠?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5세기 때에. 자, 그 증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영주에 가면은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 바위를 누가 연구했냐면은 이용봉 목사님이 가야 건국과 사도 도마 연구 대가예요. 이 박사님이 저 오른쪽에 글씨가 쓰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확대해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옆에 그 도마라는 글자고 그리고 양손으로 모았고 목이 없어요. 이 돌에. 그런데 누구하고 제일 흡사하냐면 옆에 오른쪽에 도마예요. 도마.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도마 사진이에요. 그 사진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손을 합장하고 두루마리 같은 것을 거치고 십자가를 걸었던 저 부조가 지금 가야 시대에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죠. 근데 지금 기독교 사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내일도 1시부터 4시간 동안 가야 제일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짜라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은 15세기 청교도에 의해서 500년의 기독교 역사인데 만약에 도마가 50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자, 아무튼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계속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데 요거는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제가 관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서울의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으로 영주에 가보라. 영주에 가면은 도마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용복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주 갔다가 며칠 동안 찾다가 이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다라고 자기들은 거기다가 석가모니 상이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가보면은. 근데 석가모니 상이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대한민국을 일찍이 1500년 전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어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결국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동양의 이 땅에 보내사 벌써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어느 나라가 파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오늘 또 대한민국을 금그릇과 같이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다면, 자, 요 깨끗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봅니다. 22절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금그릇처럼 다 쓰임받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려면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자, 이제 쭉쭉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라. 자,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 옆에 사람 눈 한번 찔러 보실래요? 그럼 이제 눈이 깜찍하죠. 예. 눈이요 500만 분의 1이라는 일 정도로 빨리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빨리 가는 새가 뭐예요? 눈 깜짝 새예요. 아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눈 깜짝. 이 눈 깜짝이 자동이에요. 셔터처럼 탁 눈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자, 그 다음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여 이것이 너를, 자,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음료로부터 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네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네가 삼손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면은 그런 음란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종교계 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범죄 아닙니까? 성범죄. 우리 통합 측에도 얼마나 이 성범죄가 많으면은 교회에서 성범죄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남녀 간의 타치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왜요? 교회 안에서 부끄럽지만 목회자 중에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저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늘 깨어서 이러한 일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자, 또 그 다음 말씀에, 자,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총각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음료의 그 눈 깜짝이는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끌려가는 게 마치 뭐가 끌려가는 것 같다고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아니, 소가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자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음녀에게 끌려가면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필경은 화살이, 여러분 화살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이 심장을 뚫으면 죽잖아요. 간을 뚫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너를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예, 결국 이 삼손도 결국 그 여인 때문에 결국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자, 이의 아들들아,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봐. 내 말에 좀 주의를 해서 들어봐. Listen to me.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면 안 돼. 그 길에 미혹되면 안 돼. 자, 그 다음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자, 여러분 속에 라이터를 켜놓고 또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 만나니까 모르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가 터진 경우도 있죠. 예, 괜찮아요. 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숨기다가 이 주머니 넣다가 그냥 으뜨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 이 불은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성. 사람이 이 정욕에 대한 불을 품고서야
옷이 빵꾸가 안 나겠느냐. 결국 자기도 모르게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을 피하는 방법 중에 옛날에 많은 경건주의자들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 정욕이 많이 감퇴가 됩니다. 일단 굶어야 돼요. 우리 속에 막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요, 금식을 일단 첫 번째 권면하는 금식이, 두 번째 권면은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탁구를 1시간 반 동안 땀을 쫙 빼면요, 잡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와서 책을 보면 이 운동은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포츠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 안 좋은 생각을 죽이려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2절 또 한번 보여주세요.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것은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금그릇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신앙생활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다 보면 또 EM하죠. 또 말씀을 듣죠. 찬양 부르죠. 그런데 어떻게 나쁜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일이 없는 사람, 또 공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게으르고 한가한 사람의 머리에는 악마의 공장이 지어져 간다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유혹이 피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가할 때, 다윗이 언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났어요? 장수들은 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 혼자 띵까띵까 오후 잠자고 이제 잠을 실컷 자니까 몸이 개운해가지고 베란다를 걷다가 밤에 그 밧세바를 보다가 음란히 생각이 난 거 아닙니까? 바로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 바로 사단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잡념이 없어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일을 안 하면요, 잡념이 들어요. 근데 좋은 잡념이 안 들어요. 꼭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마귀가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 넘겨줘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쭉쭉 넘겨주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고요. 또 그 다음 말씀, 스데반이 뭐와 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계속 넘어가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모습이죠. 은혜가 그 위에 임하더라. 다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죠. 충만이라는 후령 구절에 오면은 같이 해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반복해서 9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